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교회 개척 때 완전 지하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눅눅하고 습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2시간, 3시간 전에 마른 수건으로 바닥과 의자를 닦았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현상들을 고쳤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곧 재발을 했습니다. 뒤돌았으면 다시 습져 있고 칙칙한 냄새와 그리고 곰팡이균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보면 근본적인 뿌리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그대로 상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큰 가구이사가 들어왔고 1층, 2층, 3층을 얻어서 다시 지하를 그 가구이사가 이런 가구를 놓는 그러한 공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천정에서 이 바닥까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냈고 창을 내고 새로운 바람이 그 공간 안에 들어오자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거미줄 그리고 곰팡이균들이 곳곳에서 비치기 시작했고 햇빛이 비치자 어느덧 모든 공간은 뽀송뽀송해졌습니다. 본질이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룰 때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룰 때 이와 같이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를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잠시 드러난 겉의 문제들만 잘 해결되면 될 것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본질의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뿌리를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잠시 동안 그릇되고 선하지 아니한 어떤 행동과 행위를 통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본질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내면에 여전히 존재하는 끝없는 죄의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본질에 해당되는 거죠. 여전히 나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끝없는 죄의 경향성들이 있고 이 죄의 경향성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놀랍게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죄의 경향성과 죄의 경향성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의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내부 속에, 내 안에 영혼의 치료제인 말씀을 멈추지 말고 투약하셔야 합니다. 영혼의 치료제인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투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고 표면상으로 치료된 것 같지만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면 근본적 치료가 불가능해요. 말씀이 살아가라고 하는 치료제가 놀랍게 우리 가운데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투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멈추면 잠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만 영혼의 문제는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재발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의 처방전 그대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인 경향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 속사람 안에는 두 가지가 전쟁을 합니다. 싸웁니다.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 23절 말씀에 보면 다른 하나는 죄의 법. 내 마음에, 내 내면 속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는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는, 한 마음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두 마음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마음이 내 내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한탄하듯이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말씀해 보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안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뜻이 분명히 있지만 여기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강력하게 저항하는 육신의 법,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지만 여전히 강력히 저항하는 육신의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싸움이 내 안에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죄의 법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8장에서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을 이기면서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걸 이기면서 육신의 법을 이기면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8장 1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뭘 소유하고 있는가?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소유하고 있는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 법정에 서 있는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면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언도를 한 거예요. 정죄다.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유죄라는 거예요. 당신은 유죄입니다. 그래서 유죄의 결과로 심판받습니다. 유죄의 결과로 형벌을 받습니다. 유죄의 결과로 당신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말하면 갚아야 할 빚이 없다. 받아야 될 형벌이 없다. 우리는 뭘 소유했는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무효된 자이다. 정죄함이 없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사형이 언도되었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이와 같은 축복자로 소유된 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 안에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그가 십자가에 나의 정죄를 대신 지심으로 갚아 주심으로 그가 나의 정죄를 그대로 정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존재치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동참한 자요, 어떤 순간에도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어떤 순간? 반드시 나의 미래에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죄 또한 사함을 받게 되었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놀랍게 정죄함이 존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며 걸어갑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 수 있는 존재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욕망 안에 사로잡힐 수 있는 존재요. 야누스처럼 두 얼굴로 존재하는 그와 같은 허구의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육신으로는 원이로되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그렇게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아니 깨질 수밖에 없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 이와 같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러나 내 방법,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이 육신의 소욕, 욕망이 없애지거나 깨버릴 수 없구나. 오히려 내가 이걸 고치려 하면 고치려 할수록 내 마음이 죄가 더 커지고 악화되어지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상처나고 더 좌절하게 되는구나. 이걸 인정하니까 그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님께서 이 문제를 만져주시도록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치유가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의 인치심, 주의 임재하심, 주여 내게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내게 임쳐 주시옵소서. 그 임치심으로 내 육신이 통제되어지고 절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영원한 죽음, 정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사실로부터 인생의 출발선을 가지는 것이고, 이것이 시작점
시점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진리의 사실로부터 새로운 출발선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내 인생이, 이 말씀의 선언으로부터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나의 생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진리의 사실이 새겨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단은 이 진리의 사실이 나의 영혼에 나의 심령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속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오늘도 지금도 속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주무릇하게 하려고 아직도 치러야 될 죄값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미 다 치르셨는데 당신은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시키고 어둠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기쁜 소식, 복음의 능력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폐지된 죄와 사망의 법을, 폐지된 죄와 사망의 법을 들고 나와서 여전히 유효화시키려고 사단이 영혼을 도적질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난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가졌는데 이 자유와 해방을 가진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했던 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속박했던 노예의 법을 폐지시켰습니다.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열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유일하게 내가 하는 일은 새로운 법, 성령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일입니다. 아멘. 성령의 법이 내게 오셨습니다. 새로운 법이 내게 왔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 성령의 법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그 위에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은 우리의 옛사람을 땅에 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이미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묻었습니다.
과거의 영예, 부끄러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새로 들어온 새법,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분명히 생명이 진리로 옮겨졌고, 옮겨진 나는 이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일, 최선의 법, 최선의 것, 최선의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최선의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 성령의 법, 이 영광이 소유되어 있는 그 같은 자로서 예수 안에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길, 최고의 것, 성령의 법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주님의 이름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온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그와 같은 성령에 사로잡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가?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 너는 뭘 따라 사는 자가 되었는가? 영으로서 사는 자가 되었다. 영으로 사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영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너는 영으로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영으로 사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육신대로 사는 것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라.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방에 들어갔어요. 어둠이 깔린 그 저녁에 캄캄한 방에 들어가요.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100명이 모여서 어둠아 떠나라.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전 세계 60억이 떠나라. 떠나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어둠이 떠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이 들어오면 돼요.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나는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나는 어두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신 빛,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내 내면에 있는 더러움과 추함과 사특한 hat들이 내가
떠나라 해서 노력해서 떠나지 않아요. 빛이 들어오면 떠나는 것처럼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면 떠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성령의 법은 무엇인가? 성령의 법은 내 육신 속에 있는 사망을, 내 육신 속에 있는 죄를, 죄와 사망의 죄와 성령이 오시면 감사하게 죄와 사망을 어떻게 했어요? 자유케 해방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무엇인가? 내 육신 속에 있는 죄를, 내 육신 속에 있는 사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 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는 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증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이 기적이 생명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말이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대요. 근데 6절 말씀해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 육체 몸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 육신의 것은 뭘 말하느냐면 단순히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된 타락한 자기중심적 인간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부패한 인간 성향 말이죠. 그리고 나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진 결과는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가진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자기 자아를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자아를 굴복시키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자꾸 속는단 말인가? 아니에요. 자아의 생각을 가진 것이 항상 어리석고 성공적이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나님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계승이 너희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리라. 약속의 자녀를 낳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그러나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를 낳지 못하자 사라는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동침시키게 됩니다. 이 하갈을 동침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받을 수 없는 그리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가장 가진 지적 최고의 지식 중에 하나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뭔가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종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따라서 여기 육신의 생각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를 얻지 못했다. 믿음의 계보를 잊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아니 저보다 훨씬 더 교양적일 수 있고요. 더 지성적일 수 있고, 더 성공적일 수 있고, 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유명해지기도 하고, 더 명석하기도 하고요. 육신의 생각은 바보스러운 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 속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고, 모든 생각, 모든 중심에 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어리석든지 성공적인든지 지적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요. 삶의 감정선을 터치시키는 가장 인간의 그래서 감동을 주는 뜨거운 감동을 줄 수도 있고요. 감정선을 건드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문화, 예술 이런 경험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거기에 다 현혹되어져서 예수 믿는 나는 이거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닌가? 또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부끄럽기까지 해요. 그 사람들 비교해보면. 비이성적인 것처럼 예수 믿는 것들이 느껴져서 이게 마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지적이고 예술적 차원이 높고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지적 교양적 수준이 찌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전율적으로 내게 느껴졌어. 그렇게 자신의 감정선을 터치시킬 수 있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죽음이라는 거죠. 이 시간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광과 열기를 걷게 하는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령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새로움을 부여하십니다. 성령님을 루아흐, 생명의 숨, 새로운 호흡, 하나님의 영, 이것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를 열리게 하고 새로운 영역들을 열리게 하고 보이게 하고, 이 성령의 영이 열리고 보이고 터치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날 맛보기 때문에 어찌 육신의 생각으로 느껴지는 희열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이 새롭게 해석이 시작되어지고 인생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을 추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생각을 추구하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생각은 삶과 성품으로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바다에 두 개의 똑같은 돛담배가 떠 있습니다. 바람은 똑같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한 배는 동으로, 한 배는 서로 갑니다. 전혀 다른 길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고 닷의 크기에 따라서 바람을 많이 맞는 쪽은 빨리, 속도가 빠르고, 닷이 작은 것은 느리게 속도를 가집니다.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방향과 속도가 닷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닷이 무엇인 줄 아세요?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 인생의 닷의 역할은 생각이라고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 조금씩 이끌려가는 존재입니다. 삶도 이끌려가고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성품도 생각에 따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전혀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닷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바람이 불더라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뜻과 자꾸 분리시키고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지배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장악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종해서 지배해서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행동을 송두리째 삼켜서 사단이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분들의 생각을 건드려요. 생각을 건드려서 그 생각 속에 육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니 그 다음부터 가룟유다는 자동 시스템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을 상징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고도 나가버려요. 아니,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주의 그 거룩한 생명을 받고도 생각에 넣는다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인생의 절망을 이기고 문제를 돌파하고자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너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해답이 되어지고 문제의 모든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별 차별이 없어요. 다를 바 없어요. 저나 우리네 누구나 모두가 비슷해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슬픔이 있으면 희락이 함께 있고 성공이 있으면 낙심이 함께 있고 고통이 있으면 기쁨이 함께 있어요. 상황이 좋다고 인생이 다 행복하지 않아요. 여건이 이기라고 불행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한 그것이 인생을 만들고 삶을 만들고 그리고 성품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 생각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생각을 하세요. 끊임없이 하세요. 계속 하세요.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일을 생각해야 해요. 그래야 육신의 생각 따라 살지 않게 돼요.
보세요. 생각이 삶을 만들고 생각이 성품을 만들어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의 생각을 충만하게 하면 그 성령이 나의 삶을 만들고 나의 성품을 만들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성공적인지 실패인지 날카롭게 분석하는 것 중요하죠. 다 이것 따라 살아야 그래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먼저 성령님의 생각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께 집중하십시오. 성령님을 주목하십시오. 믿음의 주의 오른쪽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힘을 잃고 부서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을 주목해 보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스스로 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깨져버려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생각에 맞추어 있을 때에 우리 어머니 탯줄에 태아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과 평안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평안 그리고 거룩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영으로서 살지 않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영으로서 산다. 영으로서 살 때 어떻게 사는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뭘로 산다고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산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빚을 졌어요.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아, 우리는 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지만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아, 우리는 다 빚진 자다. 채무자라는 거죠. 채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 빚진 자다. 반드시 모든 자는 변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영적인 삶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빚을 청산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빚진 자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못 봤다고 빚진 자예요. 따라서 빚을 갚지 아니하면 빚에 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빚을 갚지 아니하면, 그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쫓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모든 삶의 자들이 쫓기고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빚져 있는데 빚을 갚지 아니하면 쫓기게 되어 있고 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라면 육신대로 살 것이지만 이미 육신대로 빚졌던 것을 다 청산했어 안 했어요? 청산했잖아요. 따라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육신을 쫓아가는 육신대로 육신의 매인자가 아니라 성령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매인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매요. 성령의 빚진 자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그분께 완전히 배어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와 그분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몸의 행실을 13절에 죽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현재 시제예요. 지속적인 행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쳐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육체의 몸을 쳐 죽어야 하는, 끝없이 싸워야 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육신의 죄악, 정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성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성품으로도 거룩한 의지로도 신앙의 연수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매일 때,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갈 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인재를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욕을 소멸시켜 주시게 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